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 이전에 형 에서를 또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그가 베델에서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한 서원이 있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키시고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20년이 세월이 찾아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10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또 우리들이 잘 아는 바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었죠. 고명딸. 그녀의 이름은 디나였었는데 어느 날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라는 그 추장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자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러한 일을 당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 시므온과 레이가 그 여동생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겜성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여동생인 디나를 줄 것이고 우리의 딸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의 딸을 우리가 취하여서 우리는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죠. 또 그 말을 믿었던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제3일째 그들이 제일 고통할 때 이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모두 도륙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자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밧단 아람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그가 많은 노복들이 생겼긴 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하기에는 벅차거든요. 그래서 그가 크게 두려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2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그 자신의 그 식솔들과 그 권속들에게 당부를 하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주문하느냐? 제일 먼저 뭘까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베델이라는 그 지명의 그 뜻은 여러분들 아시죠? 베델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는 베이트가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로는 베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계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저 천국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고요.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자 했다는 그 야곱의 그 말은 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도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에 올라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세 가지. 하나가 뭐예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자신을 정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곧 베델에 올라가려면 이 세 가지가 꼭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 부처나 아니면 뭐 힌두교에 보면 코끼리 상이나 아니면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러 신들, 신상들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인가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우상이죠. 우상에 포함되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무엇이 우상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3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자막을 찾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두질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로마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안 올리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5절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5절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골로새서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가 밧단아람에서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많은 우양을 얻었고요. 많은 노복들이 생겼어요. 그가 그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가 세겜 땅에서 보니까 목축을 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또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더라고요.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곳에 아주 정착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 베드로의 말처럼 야곱은 더 이상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발목을 잡는 자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게 무엇이에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세상에 있는 그 유혹들, 탐심들, 그 소유욕들, 그러한 것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더라도 그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그 천국에서 쫓겨났을까요? 탐심 아닌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탐욕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만다고요. 우리 안에도 그러면 이러한 야곱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야곱분,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사람마다 자신이 더 끌리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귀와,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 아니면 자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상을 정의해 보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야곱들을 우리는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야곱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발걸음을 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러면 탐심만이 우상숭배이냐?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이 우상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도 전부 우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시면 야곱이 베델로 가려고 했었을 때 그의 발목을 잡던 건 뭐예요? 세겜 땅이 너무나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 여기서 머물래요.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보시면 창세기 35장을 읽다 보시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모든 소유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35장 1절에도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베델에서 거하다는 그러한 히브리어 말에 사용된 단어는 야샤브란 뜻인데 이것은 오래도록 머물라는 뜻이에요. 장기 거주죠. 그런 의미로 야샤브라는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땅에 머문 시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그는 베델에서 남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그가 왜 복 주시는 그 베델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좀 유추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여러분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었어요. 근데 지금 라헬이 어떤 상황이죠? 임산한 상황이에요. 임신한 상태라고요. 그런데 임신한 상태에서 곧 출산이 가까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비포장이에요. 이동수단이 뭐였을까요? 도보 아니면 말을 타던가 수레를 이용해서 떠야 된다 하는 상황이라고요. 임산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를 타고 수레를 타고 그 자갈밭길을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에게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이라면 남편이 지금 여러분들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출산이 앞뒀다면
출산을 마친 후에 이동해도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은 도망하듯이 이렇게 베델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 다 도륙해버렸다고요. 그 소문이 주변에 다 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로부터 세겜으로부터 베델은 고작 20km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보통 10시간 걸으면 몇 킬로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보통 40km 가요. 그렇죠? 한나절에 40km를 갈 수 있다고요. 반나절이면 그러면 당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라고요. 바로 코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래서 베델에 당도했지만 그곳에 있던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늘방석인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나 저것들이 나를 치러 오진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내게 복 주셨는데 야곱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 복 주시는 그 베델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출산을 임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되죠?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이 라헬은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도 아이는 살아요. 그 아이가 이름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다가 난산했다 죽었던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것도 세겜으로부터 50km밖에 안 돼요. 하루 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거기서도 멈추질 않아요. 더 남하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21절에 보면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드디어 쳤대요. 이건 뭐예요? 세겜으로부터 이미 멀찍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안심하고 그가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베델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유혹이 있지만 그 가나안 복지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도록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계시록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한번 보시면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마지막 날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실 수 있겠어요?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고요. 근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며칠이라도 죽인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또 우리가 또 떠오르지 않나요? 연상되는 상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30m나 되는 금신상을 세우고는 문무백관을 다 모으고 주악을 올릴 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고 하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분부를 거역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0계명에서도 제일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2계명은 또 무엇이죠? 이것도 우상과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하나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것이든지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우상이다. 탐심도 버려야 되지만 나에게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말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인물이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천국을 못 받는 거예요. 저 천국은 오직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자, 의인만이 밟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어차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시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그 죽으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우리에게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여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믿으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의 동시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회개하지 않으시나요?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그래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선포하면서 그가 행했던 예식이 뭐예요? 세례잖아요.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씻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때요? 양을 가지고 회막을 찾아간다고요. 그때 그 자신이 가져온 그 양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때요? 안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수하는 그 행위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이건 회개의 행위거든요.
죄의 전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그렇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질 않는 거예요. 희생양을 가지고 회막에 찾아가서 안수하는 행위는 회개의 행위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거라고요. 믿는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참 바보 같은 자죠. 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라고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믿기는 하는데 아직 난 회개를 안 해봤다. 이 사람은 천국 안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시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짓나요? 짓는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때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가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래서 씻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고백하시고 자복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은 죄 있는 사람 못 가니까 오직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을 일으키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울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세면하고 뭘 봐요? 거울 보잖아요. 어떤 가수가 그러잖아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뭘 떼든지 칠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거울을 보시라고요. 우리에는 이게 말씀이 곧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거울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왜 안 보시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막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것이 물을 담아두는 큰 대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수족을 손발을 씻어야만 돼요. 그냥 들어갔다는 죽음을 당하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항상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뜻이죠. 그렇죠?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영적인 의미로는 회개죠. 회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 3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 3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대요. 왜 하필 그 물두멍을 하고 많은 물건 중에 그 노거울로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여야 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 일이란 곧 이스라엘의 역사, 곧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는 거울로 삼아서 나에게 어떤 흠이 있고 또 무슨 허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씻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또 마지막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의복을 바꾸라 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결코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그렇죠? 먹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니 어때요?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애썼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죠.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말라지고 부스러지죠. 매번 해입긴 하지만 그걸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가죽옷은 곧 누군가가 희생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죽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지퍼를 쫙 내리고는 이거 너 입어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희생했다고요. 그 희생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가죽옷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2000년 전에 갈보리산 그 언덕 위에서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남겨주신 거예요. 우린 다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혼인잔치 예복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복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저 천국이랑 이젠 영영 이젠 이별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실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합당치 않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하는 것처럼 과거로 회개하지 마시라고요. 과거의 삶으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7장 8절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들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렇죠.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요. 번제를 드리면 모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몽땅 다 태워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남겨요. 그게 뭐예요? 가죽은 남는더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그렇죠? 이 희생양들도 남기는 게 있어요. 번제물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가죽을 남긴대요. 이 가죽. 근데 그 가죽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제사장의 몫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렸던 그 희생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분의 가죽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요. 우린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보시고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간과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를 잊으셔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상실하지 마시라고요. 천국 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시려면 우상을 버려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복이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을 때 천국에 이뤄서 오늘 창세기 35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다나람을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전에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두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의 성경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저 천국에 소망을 두시길 바라요. 그곳에 정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소망을 두면 자꾸 이곳에 머물고 싶어지죠.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그거 뿌리치시고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는 저 천국을 붙들 수 있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붙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이 더 강할 때 우리는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저 천국을 넉넉히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